우리가 함께 분독한 말씀을 갖고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냐, 우리가 구이사장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자를 참된 기쁨의 사이로 바꿔주시고, 가난한 자 풍요롭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복됨의 중보자로 예수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만 하더라도 5천여만 중에서 대략 25%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작년도에 출생한 신생아가 27만 2,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는 몇 명이냐 하니까 30만 5,100명이에요. 죽는 수가 고령의 시대로 도래했지만 출생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땅의 백성 5,400만 중에 예수를 믿는 자의 통계는 약 20%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어진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참으로 주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알면 우리는 말이죠,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 참으로 존귀 여기고 감사하고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의 66권 전체의 말씀을 암송하고 믿고 시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구원에는 한 말씀 한 절 한 단어만 갖고도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안고 우리는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반열에 날마다 서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데, 믿는 우리조차도 힘이 없는데 이 땅에 자그마치 70 내지 80%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그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하기 전에 현자들,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한 삼라만상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이 무엇인가. 그 우리 이 동양에서는 주역이라는 책을 보면은 형이 상학 자 제 지기 이랬어요. 형이 상학은 제 지도, 형이 하학은 제 지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참된 가치의 갈망은 도라 이거예요. 도가 진리일 수도 있고 살아갈 길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도는 뭐냐 하니까 이 삼라만상은 누가 지었지? 하나님은 계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를 통칭해서 이것을 형인사학, 서양의 글을 번역한 일반 사람들이 철학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이 우주, 인생, 인간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종교를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며 이 삼라만상은 누가 지었나, 그걸 갈망하지만 그들은 확신하며 확고하며 선포한 자가 없어요. 이 땅에도 불교가 먼저
돌에 있으니까 가정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불자가 많지. 그러나 저는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절가를 가든지 1년에 몇 번 가든지 문화가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은 기독교인보다 불자가 많아요. 그런데 석가는 득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칭하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교는 철학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가 뭐라 했냐면은 너희들이 도를 찾아야 하고 누려야 한다 그랬거든. 어느 면에서 보면은 솔직할 수도 있어요. 공자어른도 뭐라 했냐면은 제자가 하나님을 물었을 때 나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가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승패의 천양지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안고 믿어지지 않으면 왜 믿어지지 않는가. 이 축복된 구원의 문제를 갖고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언브로큰이라는 그 소설, 시화된 소설에 영화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언브로큰의 영화의 스토리의 저 마음에 지금도 여운이 치는 것은 뭐냐면 이 루이스라는 이태리 조상을 둔 이민 2세인지 3세인지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 동양인을 요즘에 폄하하는 것처럼 또 이태리인들을 또 이 마을에서 조롱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 근데 19세에 이 루이스가 반항적인 10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례를 들면 10대가 말이죠. 부모나 주위에서 눈등에 거스리니까 우유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우유를 가장한 알코올에 취하고 뭐 불량 소녀에 받쳐서 내 집 들어가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뭐 담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의 형이 자기 동생의 관심을 갖고 좀 지도할 때에 핵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은 뭐냐면 견딜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그 말이요. 이 루이스의 10대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와서 그래 한번 삶을 도전해보자 해서 형이 목표를 설정한 지도함 속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상 선수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미국의 베를린 올림픽의 최연소 육상 대표 선수로 뽑혀.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해 입상은 못했어. 그런 가운데에 바로 이어서 2차 전자대전이니까 세계대전이니까 공군의 지원해서 조종사가 되는 가운데에 구조 훈련을 나가다가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에 3사람이 4사람 중 하나 죽고 표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47일 표류하는 가운데 한 동료 죽고 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적국인 일본 군함에 발견돼서 구조돼요. 그 47일 중에 생각을 해보자. 생사의 기록, 물방으로 빗방으로 물을 삼고, 비상식량은 이론 중에 너무나 배고파서 그걸 초콜릿 한 조각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는 걸 견디지 못해서 두 사람 눈을 피해서 한 통류가 비상식량을 다 먹어. 그래서 갈매기를 잡아먹고 심지어 물고기를 잡으면서 정말로 이 순환 속에 47일 견디다가 마지막 극치 이제 스스로도 한계 왔구나 할 때에 그 부분이 저 해부를 찔리는 거예요. 왜? 공감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루이스라는 20대의 청년이 어두컴컴한 하늘 별들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응답인지 모르지만 구출을 드리는데 일본군에 의해서 구출을 드리고 자그마치 850일 약 2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종전 후에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생사 기로의 태평양 포로 수용소에 2년 동안의 순환 림치 고문, 이 외상으로 가정을 일구는데도 말이죠. 어떤 식당에 가서 버터라이스 밥을 보는데 그 밥 속에 수용소에서 먹었던 군뱅이 벌레들이 돌아가면서 보이고, 환영 속에서 가장 자기를 린치를 가했던 간수 5장 와다란 데가 잠자리든 삶에든 한 명이나 나타나. 근데요, 신실한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이러한 내상, 방황, 알코올 중독 요 부분을 다시 그 아내의 헌신적인 섬김, 자녀에 대한 사랑, 그래서 부흥 집회, 천막으로 집회하는 빌리그레함 그 집회 장소에 두세 번은 설교를 듣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정보로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세 번째 그 마지막에 변화되는 광경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평생에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서원의 답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자기가 성령을 통하여 맛보며 97세 남은 인생 동안에 증거자로, 간증자로 살아간 그 사실에 영화한 것이 언브로큰인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말이죠, 한번 책을 사서 보기가 게으르면 검색해서 언브로큰 영화라도 한번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 루이스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공간은 다르고 믿음의 분량과 역량에 따라서 단련과 연단도 다르고, 이 시대의 반항아가 말이죠, 이 반항했던, 알고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순환이 다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태평양의 47일 표류 한번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절치절명의 생명과 죽음의 기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맛본 자가 주를 만났을 때에 여러 form과 모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이 민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1년 7월 11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면 서기라고 그러는 거. 서기가 뭐야? AD 2021년.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2021년을 우리가 동거하고 7월 10일이라 이 뜻이에요. AD 아노 도미나이. 이게 라틴어야. AD라는 거 뭐냐면 주와 함께한 2021년 그 뜻이야.
그러면 주님 이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잖아. 어떤 책을 볼 때에 기원전, 기원후,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기원전, 그리고 예수가 온 기점으로 AD. 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 이는 체험한 자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고백에 공유를 하면 좋다 이 뜻이에요.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뭐냐? 역사는 뭐냐? 그의 스토리 얘기다. 그가 아니고 예수라 이거죠. 물론 그린 말로 역사는 말 히스토리야 그래요. 그것은 교훈, 훈도, 가르침.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지고 국문학을 공부한 청년, 대학생 이상이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를 모르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을 무식해. 왜 무식합니까? 어찌 기술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임자를 붙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That's okay.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수 하나 둘에다가 임자를 붙이고 하나님 붙여. 이건 문법적으로 국문학적으로 틀린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틀림을 초월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님이 그 어휘적인 의미로는 맞지.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하날. 그래서 같은 성서 속에서 카톨릭이 보는 번역본에는 하느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시인한 고백하여 믿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주를 만난 자는 이 파스칼의 뜻을 시인할지로 고백하는 데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인생이 과연 뭐지? 깊이 사색한 사람은 이 파스칼의 말에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할 쯤 뒤면 40 넘으면 나라 없이 한 번쯤 이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는과 여소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S14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유목사, 저 상가리에 김아무개 알지? 지금 신앙 종교를 가질 텐데 성당 갈까 교회 갈까 고민하고 있다. 유목사 한번 가봐.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전우이기 때문에 허교 만나는 시간이 쌍방이 부담되고 뭘까봐 보였는데 그 이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 나이에 비례해서 그 먹은 나이에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정비례하거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이며 또 친지인 며칠 전에 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인척이면서도 90순을 살았는데 그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부터 나이 입장에서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친척 관계 나이에 따라서 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20대가 보는 관점과 50대가 보는 관점과 70대가 보는 관점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례 일정 속에서 뭘 생각했냐면은 저의 모습이 나의 모습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영면하여 나의 영혼이 주님 품에 가지만 영과 영이 분리된 가운데 생존자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우리가 하는 말이죠. 나의 삶의 인생의 조명에 보면은 보다도 좀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알며 성경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생의 영광인 부분에는 슬플 수 있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 주의 나라에 주의 자녀로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똑같은 권세의 복된 자리에 들을 때는 만난다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통로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왜 인생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 철학자며 신학자인 막스 웨버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웨버는 소개하고 있어요. 표현법은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인 주태호라는 분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 문화를 충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표현법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럼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영광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영광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뜻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못 살잖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됨을 우리 뜻대로 축복인 줄 모르고 그 주신 의지를 내 편한 대로 관철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생명나무, 에덴의 동산 모든 나무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잖아. 근데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도 계시지만 결자해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자선의 방법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죽은 선언을 했으니까 죽긴 죽되 영이 죽었다 이 말.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도 이 땅에 70% 사람은 영과 육, 영이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살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 벌어져 있는 이 거리에 화목자의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방향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틀어졌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을 거부한 그 타락이 죄인 거예요. 24절 보니까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타락한 죽은, 죄의 싹으로 죽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회복시키는 예수이기 때문에 고린전서 15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과로 70이든 80이든 90이든 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판말에 변절해서는 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고,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영혼만큼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된 증거로 영원한 주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우리를 복된 자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의 죄가로 육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영원한 생명, 그의 나라에서 상속자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도 성령을 통하여 고백자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서안의 진시 황의 지하 무덤을 봤잖아요. 그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 펴는 것이 그거야. 에집트의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 우리 가끔 보잖아요. 얼마나 깊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한 여한을 그들이 충족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곡식, 밀, 종자가 지금도 있어. 왜냐하면 그곳에서 먹고 살겠다 이거야. 이건 동서고금을 통하여 다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는 왕권을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발산하기 위한 표출이 그거예요. 저도 수년 전에 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그것도 동양적인 발상이야.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에집트의 무덤, 저 중국 서한 진시황의 지하 무덤, 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 앙코르와트를 말이죠. 중앙센터에다가 그 혹세 보면은 게 뭐냐면 자기가 다시 부활해서 온다고 백성들에게 엎어놓은 자리야.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 부활된 증거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속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우리는 밟고 서야 하고, 주님의 그 몸과 피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길을 주님은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 안에 그쳐서는 안 돼요.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구원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온종일 사랑하는 자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안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나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성화의 길의 열매의 절정은 영화의 길이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되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심령이 있다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여 풍요로운 생명의 축복팀을 주님은 누리기를 이할 시간도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